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무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온과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아멘. 역대기는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쓰여진 책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저자는 확실치는 않지만 1차적인 독자는 유배지에서 돌아온 유대인 후손입니다. 그런데 실상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귀환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지만 역대기는 창조부터 이스라엘 왕정까지의 긴 역사를 포괄합니다. 역대상의 문학 형식으로는 1에서 9장까지는 족보와 10에서 29장까지의 다윗 왕정 중심의 내러티브로 나눕니다. 1에서 9장까지의 족보는 1장에서 아담부터 시작하여 노아, 셈, 아브라함과 이삭까지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은 이스라엘의 12아들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2장에서부터 8장까지의 12지파의 족보는 유다를 선두로 11지파를 나열합니다. 배치와 분량상 유다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유다의 부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권이 유효함을 암시합니다. 유다는 모든 지파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 자손에서 메시아의 출현이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8절에서 또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미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 영적 상징성은 다윗에게 집중된 족보, 수많은 유다 자손 목록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족보가 단순한 가계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들의 하나님이요 구원자이심을 족보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이스라엘의 12아들은 각 지파의 대표를 이루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특별히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인 포로 귀환 이후에 공동체를 향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의 유다 공동체는 현실적으로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나라가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멀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으며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계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족보 중간중간을 보면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 일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유다의 첫째 엘과 둘째 오난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죄로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7절의 갈미의 아들 아갈은 즉 아간입니다. 그는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부심을 우리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심으로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사랑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엘사랑 교회 창립 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엘사랑 교회가 참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도 언약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현실의 어려움과 인간의 약함과 또 죄에 무너지지 말고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 말씀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엘사랑 교회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직 엘사랑 교회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엘사랑 교회가 창립 3주년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희망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